집사람이 집에 있으면 심심하다고 같이 가자 그래서 당신이 견딜 수 있겠느냐고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갔는데 이틀 동안 오전에 3시간 그리고 점심 먹고 오후에 4시간을 하는데 쉬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하는데 그것도 공부가 뭐 쉽습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이틀이 되니까 저희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하고 갔다 오더니 그냥 그 다음 날은 일어나질 못하고 너무 무리를 내서 공부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JMS 정명석이라는 그 사람이 이제 기독교 복음 선교회입니다. 이름은. 근데 이분이 2009년도에 여신도를 성폭행해서 10년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복역을 하고 2019년도 2월 달에 출소를 했는데 그 뒤로 JMS 정명석 기독교 복음 선교회는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옥에 10년을 있었는데도 그 교단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흔들림의 교리 때문에 그래요. 이 정명석 씨가 예전에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갈 것이다. 그러나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전한 거에 대해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니까 이 예언이 성취가 됐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정명석 교리가 틀렸다고 이단이라고 수없이 말을 했는데 그 교인들은 흔들릴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단호하게 정명석 교단의 교인이 됩니다. 모든 이단들은 흔들림의 교리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흔들림의 주제는 뭐냐면 결국 그 교단의 교주나 선지자가 말한 거에 대해서 흔들림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대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의 흔들림이 아니에요. 그 교단의 교주나 재림예수나 보혜사나 선지자나 그들이 말하는 지도자가 말한 거에 대한 흔들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정명석 그 이단은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교리 중에 그 정명석 교주와 성관계를 해야만 되는 특별한 교리가 있어요. 그래서 18살부터 고2부터 대학교 2학년, 3학년인가요? 22살까지의 그 여자들은 정명석 교주와 성관계를 해야 되는 그런 아주 특별한 교리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68cm가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의 모델 같은 수준.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그 조건을 맞춰야 정명석과 잘 수 있어요. 그런데 JMS 다니는 그 신도들은 소원이 뭐냐면 정명석과 잠자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단에 지금도 수많은 자녀들이, 대학생들이 다니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이단에 한번 빠지게 되면 이 지나가다가 전도의 대상자를 물색했는데 그 사람들은 정말 늘씬하고 정말 예쁜 여자는 어떻게 하면 전도해가지고 정명석 교주에게 바칠까? 이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런데 제가 이번에 참석을 하면서 거기 전문가들이, 목사님들이 왜 정명석이가 말하는 그 말씀들이 다 성경에서 잘못됐는지를 하나하나 다 증명하는데도 끝나고 나서요, 갑자기 한 여자가 일어나더니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 총재님을 욕합니까? 그리고 우리 총재님이 잘못된 교리가 뭡니까? 하면서 따지는데 대단합니다. 그렇게 하루 동안 잘못됐다는 게 다 가르쳐 줬는데도 그분들에게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안 통한다는 거죠. 그리고 바깥에요. 마스크 딱 하고 그 다음에 계좌보 딱 해서 그 다음에 우리 정명석 총재를 욕하지 마라.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그 부총재가 있거든요. 김경천 목사라고. 김경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제 강사도 함께 하는데 김경천 목사는 회개하라 하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러한 계좌보를 붙이면서 바깥에 딱 서 있어요. 여러분, 정명석 그 교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10만 명이 넘어갔어요. 재림교회는 5만 정도 되는데 10만 명. 그것도 다 대학생들만. 그런데 대학생들이 뭐 36대 뭐 이 정도는 아예 끼지도 못해요. 다 2대 서울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논 팔고 토 팔아가지고 다 보내는데 이 아이들이 정명석한테 빠져가지고 정명석 사진 붙들고 있고요. 한 번은 부모가 데리고 이제 왔는데 이제 이단 상담하려고 그 빠진 그 딸을 데리고 왔는데 막 상담하는 중에도 이 딸이 막 울어요. 그 왜 우냐 그랬더니 그 핸드폰에 정명석 사진을 보고 우는 거예요. 우리 교주님이 지금 욕을 먹고 있고 그 우리 교주님을 사랑하는데 이게 지금 이 현실에 대해서 우는 거죠. 그리고 그 집에 가면은 한 푸대의 편지 봉투가 있는데 한 번도 붙이질 못한 편지만 쓴 거예요. 이게 다 사랑의 편지예요. 정명석한테 보내는. 여러분 이런 데 다닌다는 게 여러분 상식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정명석 이단이나 안식일교회나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여러분 이단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적어도 이단에서 나오려면 10년을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10년 동안 왜 성경에서 그것이 이단인지를 자기 스스로 철저하게 말씀을 보지 않으면 절대 못 나옵니다.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10년 동안은 이 뇌에 그 교리가 잠재되어 있어요. 한 번은 대구에서 안산홍 증인회가 그 교회 전체 교인이 나와버렸어요. 안산홍 증인회를 나왔어요. 대구라는 곳이 참 특이합니다. 대구는요, 신천지도 한 교회가 전체가 나왔어요. 여러분 신현웅 목사님이 구리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분이 신천지의 2인자였어요. 2인자. 근데 그분이 나오실 때 단 한 명도 데리고 나오질 못했습니다. 근데 대구에서는 한 교회가 나왔어요. 그 안산홍 증인의 한 교회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저도 참 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이제 사모님이 보통 안산홍 증인에는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가 가득 찹니다. 어딜 개척을 해도 금방 가득 차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어느 날 성경 통독을 하다가 로마서 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읽은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자, 이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안사롱을 재림 예수라고 믿고 그의 부인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으로 믿는 이게 도대체 잘못된 거 아닌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머리를 타치해 주신 거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때 사모님이 이 말씀을 읽다가 망치로 머리를 두들겨 맞은 것처럼 딱 맞은 거예요. 이거 바로 우리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인간을 하나님으로 해서 실제 하나님보다 더 지금 높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걸 깨닫고 난 다음에요, 소름이 끼쳐가지고 자기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목사님은 지금 서울에서 목사님들이 교육받는 중이거든요. 자, 안산홍 목사님들이 서울에 모이면 무슨 교육 받을까요? 교리 공부하죠. 교리 공부. 그래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여보 지금 당신 빨리 그냥 내려오라고. 빨리 짐 싸고 내려오라고.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급작스럽게 전화 받고서 대구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 성경을 펼쳐놓고 지금 우리가 잘못 배우고 있고 잘못 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두 분이서 안산홍 증인회가 확실한 이단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깨닫고는 정말 조금씩 그리고 모르게 교인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왜 이것이 잘못됐고 왜 안산홍 증인회가 이단인지 그 교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배우기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안산홍 증인회의 교리가 여러 개 있지만 한 교리, 생명책 교리가 있어요. 무슨 교리요? 생명책 교리. 이 생명책 교리라는 거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제가 얼마 전에 세 개 책을 이야기하면서 생명책 얘기를 했는데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안산홍 증인회에서는 그 생명책이 다른 게 아니에요. 안산홍 증인회의 성도 명부예요. 그러니까 안산홍 증인회로 들어와서 신도가 돼서 안산홍 증인회 성도의 명부에 딱 이름이 올라가면 그게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면 구원을 받는 거고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강민국 집사님, 안산홍 증인회 어디에 생명책 거기에 집사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안산홍 증인에서 볼 때 구원 못 받아요. 거기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그게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일수록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강한 교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이 안산홍 증인회가 틀렸다고 하면서 교인들이 다 똘똘 뭉쳐서 교리 하나하나를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엔 안산홍 증인회를 버리고 모두 나왔어요. 그리고는 그 교회에서 그냥 일반 교회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들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요. 결국 중앙에서 알아가지고 중앙의 그 목사님이 그 대국교회에 와가지고는 단상에서 딱 이랬습니다. 지금부터 여기 대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우리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겠습니다. 그랬더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얘기를 듣자마자 교인들이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왔어도 그들의 교리에 뇌가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나왔어도 안산홍 증인회가 이단이라는 것을 다 깨달았어도 거기서 생명책에서 자기들의 이름을 지운다니까 이제 우린 구원 못 받았구나 하면서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교회에서 이제 이래저래 교회를 안 다니고 한 10년 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안식일 교회를 10년 동안 안 다녔어요. 근데도 제게 뭐라 그러는가, 목사님 그래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
10년을 안 다녔는데도. 안식일교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은연중에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 확실히 안식일교회는 이단이에요. 그런데 일요일 주업령 내리면 어떻게 해요? 이게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머리에 있다니까요. 그대로 있다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참 이 뇌가 세뇌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재림교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하고 오직 예수만을 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강이 아무리 깊고 멀다 할지라도 그걸 넘을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재림교회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재림교회에 있으면서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살았죠? 재림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저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바벨론이라고 말했고요. 배교자라고 얘기했고 타락한 자라고 얘기했고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상숭배라 그랬고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제가 요즘 이렇게 설교하니까 안식일교회에서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고 아주 수없이 말을 하는데 이것도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단은요, 자기들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자, 신천지의 교리를 제가 이야기하면 신천지 교인들이 우리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명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얘기했나 이거죠. 자, 이만희가 보혜사 예수다. 보혜사 성령이다. 이만희가 말합니다.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신천지 교인들도 아니 우리 이만희 선생님이 보혜사 예수라고 말한 적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의 책에 나옵니다. 그들의 책에 딱 나와요. 그 책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입을 딱 다뭅니다. 재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는 그렇게 안 가르쳤다. 우리는 안식일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수없이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또 남대구 목사님이 또 수없이 말을 합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화입 부인의 글을 제가 지금 다 하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하나서부터 10개까지 다 흩어갑니다. 화입 부인의 글에 다 쓰여져 있어요. 그걸 안 믿을 수는 없어요. 재림교회는. 참 놀라운 거예요. 제가 그 JMS 정명석 그걸 들어도 그 자매가 일어나서 그래요. 우린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근데 딱 정명석 교주가 쓴 책을 보고 여기에 이렇게 딱 말했다고 하니까 딱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거짓말하는 자는 유황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이 그렇게 말했는데도 안 했다고 하는 복음에 대해서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고 이단을 갖고 있으면서 그 이단의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들이 유황불에 들어가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거짓말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과 제자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을 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의 대가예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오직 예수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은 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느냐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왜 나를 핍박하느냐죠. 여러분, 저 정통 기독교에는 잘못이 없어요.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 믿고 있고 오직 성경만 믿고 있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 계명을 주신 사랑의 최고의 계명을 향하여 그들은 수준 높은 신앙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처음부터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오직 예수만을 믿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했고 타락한 자라고 이야기했고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를 핍박한 거라고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며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지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오직 그분이 율법에 완성하시고 율법을 이루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분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지금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버렸어요. 자,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뱃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참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나와 보니까 어떻게 재림교회가 저렇게 초보의 길을 걸어갔을까? 나도 어떻게 그 길에 있었을까? 자,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왜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율법을 범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우리가 하지 못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이 하신 것이 기독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고백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뭐가 유익했어요? 율법이 내게 유익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리스도를 정말 위한다면 자신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 나는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이 없는 자들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그리스도를 무너뜨리는 거라고요. 이게 유대인이거든요. 이 유대인의 뿌리가 그대로 오는 거거든요. 신천지에도 있고요. JMS 정명석에도 있어요. 여러분, JMS 정명석 그 교회도 아니지만 얼마나 율법적인지 아십니까? 안식일교회는 저리 가라요.
안식일교회는 저리 가랍니다. 거기에 신도가 되고 거기에 그 신도가 돼서 그 교주를 따르려면 굉장한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건 이슬람 율법과 거의 비슷해요. 안식일교회는 끼지도 못합니다. 그 정도 갖고는. 그러니까 그들의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왜? 너희들이 이렇게 할 줄 아느냐 이거죠.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뭐 안식일교회 율법? 너희들 뭐 제대로 살지도 않고 뭐 안식일 제대로 지키다. 그거에 비하면 그들의 그 율법은요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은 다 율법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자, 이게 모든 것이 뭐예요? 율법이죠. 그 율법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거를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같이 가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제가 이렇게 또 얘기하면 목사님은 안식일교회 목회를 했으면서도 안식일교회 교리를 모르는군요. 그랬더라고요. 우리가 언제 안식일 지키고 율법 지킨다고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안식일 지키고 율법 지키는 거지. 이 말 속에는 안식일 안 지키고 율법 안 지키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안식일 안 지키고 십계명 안 지키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논리가 맞지 않아요. 피해가려고 해도 절대 피해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진리 가운데 지금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여기로 불러내줘 주셨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바울에게까지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바울은 평생 율법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우리를 불러내 주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1장 9절. 왜 하나님께도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없나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다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자, 여러분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잘 드려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나오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오직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저 한찬홍 장로는 거기 있다가 내가 불러내야겠다. 그래서 하신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해서 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김성호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김성호 집사를 내가 어느 때에 불러내야겠다. 복음에 있게 해야겠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에 따라서 이 자리에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선택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거룩한 소명. 자, 로마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왜 바울을 하나님께서 불렀는가 하면 바울은 분명히 알았어요. 나를 깨우쳐서 복음으로 나오게 한 것은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것이구나.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렇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 깨닫게 해주시고 나온 것은 여러분들만 특권이 알아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사람에게 복음을 내가 증거해야 되겠다. 내가 일꾼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걸 못 깨달으면 아이고 이단에서 나왔구나. 이제 자유를 얻었구나.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자 하면서 이 삼겹살이 얼마나 맛있냐 하면서 이것도 먹어보고 커피도 이제는 뭐 마음대로 먹어도 되니 얼마나 좋으냐. 아니 그렇게 살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소명을 이해를 못하면 방종해버리는 거예요. 방종해버리는 거예요. 아, 오늘 뭐 예배일인가? 아, 뭐 오늘 뭐 바쁜 일 있는데 뭐 그냥 말지 뭐. 참 이상한 건 어떻게 일요일 날마다 비가 옵니까? 너무도 신기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따뜻한 배에 점심을 딱 먹었으니 얼마나 졸렸겠습니까? 밥을 딱 먹고 이 비 오는 날 부침개 딱 먹으면서 집에서 누웠으니 예배는 2시인데 이걸 어떻게 하랴? 아이고 옛날 같으면 안식일 안 지키면 큰일 난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고 오늘은 쉬자. 그래서 5명 빠졌잖아요 벌써. 딱 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에 지금 한 번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일주일에 몇 번 드리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신천지 교인은 예외 없이 일주일에 6번. 이 6번에 한 번에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 신천지 제명시킨다니까요. 이 예배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율법, 안식일교에서 율법 어림도 없는 얘기라. 대지도 못합니다. 신천지에 이 예배에 내 직장이 문제가 되잖아요. 직장 관둬요. 관둡니다, 직장. 왜냐하면 이단교회는 이제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제자들이 베델 모든 걸 버려두고 쫓았듯이 하나님을 만났는데 직장이 무슨 문제냐 이거. 내가 먹고 사는 게 무슨 문제냐. 하나님을 쫓아가면 먹고 사는 게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은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이 교주의 교리가요. 모든 교인들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6번 예배. 그 예배에 방해되잖아요. 김성우 집사님처럼 야간 주간 있잖아요. 기아 자동차 그만둔다니까요. 신천지 가면. 네. 그 다음에 안산홍 증인의 교인들은 일주일에 며칠을 전도하는가? 모든 사람 예외 없습니다. 6일 나와야 합니다. 일주일에 6일.
나와가지고 몇 시간씩 전도 활동 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서 안산홍 증인회와 신천지는 지금도 기하급수적으로 그렇게 성도가 늘어서 얼마 전에도 10만 명, 신천지가 10만 명 공부 수료했다고 대문짝반하게 인터넷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우치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선택해서 우리를 불러내주신 우리는 뭐냐 말이에요. 우리는 뭐냐고요. 예배도 여러분, 율법으로 예배를 지키는 것은요, 하수고 하차원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배에 우리가 참석하는 건요, 수준 높은 신앙이에요. 이 수준 높은 신앙이 차라리 못 되면 율법적으로라도 행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는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율법적으로 안식일교회에 있을 땐 빠져도 돼요. 그러나 복음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복음으로 그를 인도했다라면 우리는 율법적인 개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내게 복음을 깨우쳐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지금 죽어도 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와 영광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몇 시에 와야 되는가? 제가 알기로는 30분 전에 와야 합니다. 30분 전에. 그게 왜 30분입니까, 목사님? 자, 참 우리는 안식일교회에서 살아가지고 그 진용식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신천지에서 3년 있었으면 3년근이라 그래고 7년 있었으면 7년근이라 그래요. 우리는 몇 년근인가 하면 적어도 40년근이에요. 뭐 20년근은 명함도 못 내밀어. 다 40년, 50년근이에요. 근데 안식일교회에서 배운 습성이 있어가지고 예배 때 되면 목사님 설교 시작할 때 와. 이게요, 사실은 안식일교회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단은 안 무너지려면 확실하게 이단으로 가야 합니다. 이단이 기독교 흉내를 내다가는 무너집니다. 이단은요, 신천지나 안산홍 증인, JMS 정명석처럼 확실하게 이단으로 가야 돼요. 확실하게. 그러면 기독교가 잘못됐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옳다고 하면 사람들은 거기에 목숨 바쳐 다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화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 내가 왜 기독교하고 비슷한데 내가 왜 여기 있어? 아니 이단으로 핍박받으면서 사람들이 이단으로 욕하면서 내가 왜 여기 있어? 하면서 살짝 기독교로 간다고요. 그래서 이단의 정석이 있어요. 이단은 확실하게 이단으로 가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그러니까 재림교회는 점점 기독교화되고 우리가 기독교하고 뭐가 들리냐 하면서 기독교화되는데 그게 멸망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확실한 기독교도 아니고 확실한 이단의 길로도 안 가는 데서 배우다 보니까 뭐부터 배웠는가 하면 예배부터 배웠어요. 확실한 이단은요, 한 시간 전에 다 오고요. 기독교는 30분 전에 오는데 기독교도 아니고 확실한 이단도 아니면 목사님 설교할 때 온다고요. 여러분, 예배는 30분 전에 와서 찬양을 하면서 오직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딱 처음부터 들으면요, 내가 하나님께로 향한 그 예배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사람 마음은 세상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아닙니다만 어떤 유능한 목사님들은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 사람에게 따라오는 귀신도 본답니다.
여러분들이 왜 찬양을 하는지 아세요? 그 찬양을 할 때 영감 어린 목사님들의 눈에는 그 검은 그림자의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있대요. 그런데 찬양을 하는 순간 그들이 달아난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찬양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찬양을 하고 예배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속에서 기쁨 있고 우리 영광을 오직 예수님께로만 돌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붙잡고 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3절로 34절.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각오를 했는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성령께서 이 바울에게 귀뜸해 줍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는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 환난과 핍박을 누가 기다립니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던 거지요. 그런데 바울은 피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께 받은 사명, 아멘.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것이 맞춰지기 전까지는 내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뭐라고 얘기했죠? 확신이 없으면. 성령 하나님, 나 아직도 구원받을 확신이 없는데 나 아직 죽으면 안 됩니다. 나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내가 목숨을 아깝지 않고 내 목숨이 사라진다고 해도 복음을 증거하겠다는 말은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거라고요. 사도 바울이 구원에 확신이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단이 전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이단이 전한다고요. 지금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이단은 전도하고 있다니까요. 제가 오남교에서 목회할 때 사람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와. 그 전도지 자체가 일요일은 바벨론이고 안식일 지키는 이 교단이 남은 교회니까 일로 와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는데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요, 교인들이 전도를 해 와요. 지금도 그렇게 해서 전도돼서 들어가는 교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식일교회가 세계 4대 이단에 들어갑니다. 세계 4대 이단. 자,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신천지로 이제 사람들이 가게 되면, 여러분 왜 신천지 2단 이렇게 안산홍기가 하나님이 되고 정명석이가 하나님이 되는가 하면 2단이 전도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전도하는가 하면 이렇게 전도합니다. 먼저 개신교회가 기독교 정통 기독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한 가지를 잡습니다. 그러면 요즘엔 또 정명석이는 뭘 지금 얘기하는가 하면 노아 홍수가 전체적 홍수가 아니라 부분 홍수라는 거예요. 거기만 홍수가 난 거지 전체 홍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12가지를 얘기합니다. 성경적으로 증명합니다. 그걸 제가 여기서 하면 여러분들도 흔들려요.
그러니까 이걸 들으면서 노아 홍수가 전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부분 홍수네? 정말 들어보니까 부분 홍수네? 거긴만 홍수가 난 거네? 전체가 홍수가 난 게 아니네? 라고 처음에 교리를 가르칩니다. 여기에 동의를 하게 되는 순간 그 다음에는 이 정명석이가 3,000번을 읽었대요. 성경을 3,000번. 그러니까 그 다음 교리는 정명석만 주장하는 교리를 믿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정통 개신교회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렇구나 속았구나 여기에 동의가 되는 순간 그가 독특한 교리를 가르치게 되고 그 교리를 만들어낸 것은 선지자가 아니면 재림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림 예수가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어떻게 저 정통 기독교인들을 전도했죠? 안식일교회에 있을 때 잘 기억나죠? 안식일은 십계명에도 나와 있고 안식일은 오늘날의 토요일인데 지금 여러분들은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그러면서 천주교의 십계명에 일요일날 예배 드리라고 했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가 잘못된 것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정통 기독교인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흔들려서 우리 장모님도 넘어온 거잖아요. 잘 장로교 다니고 있다가 흔들려가지고. 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 정말 안식일을 지키라고 성경 수없이 얘기했는데 일요일 지키라고 하는 건 없는데 십계명에도 안식일 지키라고 했는데 이거 이들이 맞네? 그 순간 그들만이 가르치는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조사심판, 세천사의 기별, 무슨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의 해석 이건요 절대 인정받을 수 없는 거지만 그걸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럼 이 교리와 안식일 모든 것들은 누가 얘기를 했냐 이거죠. 선지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은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눈을 띄게 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나온 사람은 얼마나 큰 율법 속에 사는가 하면 사랑의 율법 속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11조 폐지된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 보세요. 11조 폐지됐다고 얼마나 목사님들도 얘기를 해. 제가 묻겠습니다. 11조가 폐지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11조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게 맞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랬어요. 10분의 1을 드려도 됐다. 10분의 1만 나한테 다오. 그리고 10분의 9는 개인에게 줬단 말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다 내라. 11조가 없어졌다니까요. 그냥 주님이 필요하시면 다 내라예요. 신약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율법을 절대 쫓아올 수 없어요. 신약의 율법 폐지 그런 게 아니에요. 엄청난 율법의 본질을 향해서 가는 것이고 그건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예요. 십계명은 지킬 수 있는데 사랑의 계명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의 계명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지킨 부자 법관에게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십계명 지키는 건 되는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랑이 아니면 안 되는 거니까.
내 몸처럼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랬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계명이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삭개오가 주님의 계명을 지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내가 토색한 게 있잖아요. 그걸 4배로 갚겠나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작정한 거에 일부를 숨겼다고 하나님이 그를 죽였습니다. 11조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복음으로 나온 사람들이 11조도 떨어. 이거 내면 우리 재정이 이게 되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재산을 내도 제가 막을 것입니다. 왜 막는지 아십니까? 그게 시험이 될까 봐. 저는 안식일교회 있을 때도 그랬어요. 누가 이렇게 헌금하잖아요. 그럼 제가 큰 헌금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인과 의논했습니까? 대부분 보면 남편이 그렇게 해요. 부인과 의논했습니까? 뭘 부인과 의논합니까? 그럼 전 다시 가져가라 그래요. 그건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파괴시킬 거라고. 아내와 의논하고 기도하고 내야지 어떻게 의논도 안 하고 내느냐고. 전 안식일교회 있을 때부터 그런 건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나온 우리도 지금도 여전히 저는 그런 건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기면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저는 이게 재산이 이렇게 들어오는 족족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너무 좋은데 저는 그런 시험거리에 일단 통과가 된 것 같아요. 하나를 통과하니까 그 다음에 통과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요만큼을 원할 것입니다. 요만큼. 거기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한 번은 고신, 그 장로교 고신에 김미진 간사라는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사업을 하다 쫄딱 망했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다 쫄딱 망하면요 집도 없고요 쫓겨다녀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가 정말 굶고 굶어서 다시 재기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돈을 모았는데 이 사람이 인천 쪽에 살다가 누가 너 저 안경점 해볼래? 그래가지고 소개를 해줬는데 그 안경점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일산에 있었어요. 근데 그 안경점이 가보니까 2평이야 2평. 자기는요 50평에서 안경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망했는데 안경점 2평을 다시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쪽팔리는지. 그런데 자존심을 다 버렸대요. 그리고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께 다시 태어나서 내가 재정으로 내가 남에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가 이 재정 문제에 대해서 우상이 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지 결심을 하고 나가는데 2년 동안 인천에서 버스 타고 서울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일산으로 가서 2평, 2층에 있는 2평 안경점을 열심히 해가지고 돈을 모았대요. 600만 원을. 이게 600만 원을 모은 이유가 뭐냐면 차를 사려고. 왜냐면 인천에서 일산 가려면 직접 가면 금방 빠른데 차가 없으니까 버스 대중교통은 서울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차가 있으면 조그만 차가 있으면 내가 바로 가는데 얼마나 이 시간이 절약되는가. 2년 동안 모았어요. 그래서 600만 원을 모았어요. 그리고 중고차를 사러 가는 날 길을 딱 가는데
음성이 들렸대요. 너 그거 네가 알고 있는 외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에게 600만 원 다 보내. 근데 이 여자가 가면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선교사에게 600만 원 이걸 보내라고 했는데 내가 600만 원 있는 거 어떻게 알았지? 어떤 음성이 들리면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이 말했다든지 아니면 사단이 얘기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자기가 둘러보니까 사람은 없어요. 나 혼자예요. 그러면 사단이 말했나? 아니, 사단이 600만 원 선교사에게 주라고 얘기하나요? 사단이 그렇게 말할 것 같지는 않아. 그럼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 여자가요, 이 김미진 간사가 웬만한 사람 같으면 피하잖아요. 근데 복을 받는 사람은 이 음성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왜 하필이면 그 선교사입니까? 그 선교사는 내가 이 가난뱅이가 되도록 나를 그렇게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 왜냐면 내 남편이 의사였는데 내 남편 꼬셔가지고 선교 가자 그래갖고 의사 때려치고 선교 가가지고 집안이 이렇게 가난해졌는데 내가 그렇지 않아도 저 선교사 미워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에게 600만 원을 보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은 계속 그 사람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돈 600만 원을 보내라는 거예요. 자, 묻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가 좀 내가 이상한가? 하면서 귀를 막고 중고차 시장을 가겠어요? 대부분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600만 원 주고 중고차 시장을 가다가 바로 은행에 가서 계좌이체했대요. 그리고는 집에 와가지고 엉엉 울었대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 하나님, 벼룩의 간을 빼십시오. 내가 이 600만 원 모으려고 2년 동안 그렇게 내가 했는데, 내가 출근하려면 2시간이 넘고 집에 오려면 2시간이 넘고 내가 다리가 퉁퉁 불었는데, 내가 2평 안경점을 통해서 내가 그 차 한 대 사려고 600만 원 그거 모았는데, 중고차 살아가는데 세상에 그 돈을 갖다가 선교사한테 바치라니. 엉엉 울고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그 다음 날이 왔는데 친구가 너 뭐하니? 내가 밥 사줄 테니까 우리 집에 와라. 그래가지고 친구네 집에 갔더니 그 김미진 간사의 말로 인연이 자랑을 해더래요. 자기한테. 야, 너 어제 생일 선물로 남편이 외제차 사줬다. 그러면서 그 주차장에서 봐라. 내 남편이 외제차 사준 거 봐라. 기가 막힌 차지요. 그리고 자기 차는 또 그랜저야. 김미진 간사가 네가 나에게 이 속에 열불 날라고 자랑하려고 나를 불렀느냐.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가는 거를 너 왜 가냐 그랬더니 나 밥도 먹기 싫다고. 너무 속이 상하잖아요. 자기는 어제 600만 원 차를 사려고 갔는데 그 하나님께 바쳤더니 2년은 차가 2대나 생겼어. 그것도 자기 앞에서 자랑을 해. 그래가지고 막 열불나서 가는데 이 친구가 아유 기집애 성질이 급하긴 기다려봐. 내가 너 밥 사주려고 오게 한 것 같아? 둘 중에 하나 골라. 키를 2개 주면서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어제 하나님께서 내게 너 오라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주라 그러더라. 거기서 펑펑 울었어요. 이 친구는 왜 우는지를 모르지만은 이 김미진 간사는 알죠.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어제 얘기를 하지요. 왜 어제는 아무 말 없고 이제 와서 이러십니까?
그날 그랜저 키를 차마 외제차 선물로 받은 걸 달라 그럴 수는 없고 그랜저를 갖고 왔는데 그게 600만 원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요. 믿음이 없이는 신앙이 뭔지도 모르고요. 믿음이 없이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확실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정말 우리가 말로 영혼을 구원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내 목숨을 정말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전도를 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 하면 누가 한다고요? 이단이 한다니까요. 우리가 안 하면 이단이 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요만큼이라도 아까워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이야기를 제가 하고 마칩니다. 이 사람은 1993년에 만든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실제 있었던 일을 영화화한 건데요. 이 영화는 1994년 제66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그래가지고 7개 부문에서 수상한 작품이죠. 이 영화의 주인공은 쉰들러인데 그는 독일의 나치 당원입니다. 돈을 좋아했고 사업가였어요. 그런데 독일 나치가 유대인들을 죽이는 걸 보면서 죄 없는 유대인들을 가스실로 들어가서 죽이는 걸 보면서 그들을 구원해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돈을 들여서 군수 공장을 차립니다. 이 유대인들이 끌려가서 죽는데 군수 공장에 취직된 사람만이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군수 공장은 독일의 히틀러의 그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기 때문에 그 공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절대 데려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을 주고 또 한 사람을 매입합니다. 또 한 사람을 또 삽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의 공장에 유대인들로 채웁니다. 몇 명을요? 1,100명을. 그리고 나서 오직 쉰들러가 가지고 있는 자기 공장의 유대인의 명단, 그게 바로 리스트예요. 이 명단에 있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끌려가서 가스실에서 죽는 것입니다. 결국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뒤에 이들은 너무도 고마워서 쉰들러에게 인사를 합니다. 자기들의 금리빨을 다 빼서 녹여서 반지를 만들어서 감사의 표를 합니다. 그들은 아픈 자기의 이빨을 뺄 정도로 감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를 마지막에 차에 태워서 보내는데 이 쉰들러가 거기서 웁니다. 내 모든 재산을 들여서 사람을 구원했는데 내 차를 안 팔았다는 거죠. 저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내 나치 당원 이 배지를 팔았더라면 2명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선을. 거기서 쉰들러 리스트는 울게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장면, 그거를 한번 보겠습니다.